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술집이 교회 옆에 있으니까 술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계속 저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주여삼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술집에 불이 나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법정 고소했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서서 이렇게 술집 주인이 증언했습니다.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변호를 합니다.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참 술집 주인이 믿음이 좋은 건지, 목사가 믿음이 좋은 건지 뭐라 말할 수 없는 거는, 술집은 그렇다 치고 목사님 얘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럼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바뀌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믿음의 형태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 목회자는 자기에게 법적으로 유리하려고 교회가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런 전제 아래 얘기를 한 겁니다. 설교는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놓고요. 자, 이런 카멜레온 같은 신앙인들,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바뀌어지고 변개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신앙을 가르친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실질적으로 매우 이질감이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확히 뭔지 이해가 안 된 상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네 삶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에 반응을 해버리면 이런 카멜레온 같은 신앙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청년들과 함께 왕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볼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이 왕이 성공하는지 성공하지 못하는지 답이 나와요. 그것은 이 왕이 지금 무엇에 민감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 왕과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에 민감하냐예요. 순종을 했던 왕들, 즉 말씀에 민감했던 왕들은 쓰임을 받고요,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다른 것 쳐다봤던 왕들은 불순종해서 버림받습니다. 아주 크게 보면 단순한 구조죠.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반응하는 생활이다. 신앙생활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가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찔린다고. 자, 내가 언제 찔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아프대요, 마음이. 그런데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고 싶으니까. 자,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아프고 찔리고 괴롭고. 여러분, 이런 반응이 이 가운데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피리 소리를 불어도 전혀 춤추지 못하고 곡하는 소리가 들려도 울지 못하는 세대가 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은 경우라고 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이 단연 반응하는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때 뭐에 대해서 반응하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에 그렇게 반응을 많이 합니다. 인정의 반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실은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도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가 보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실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 민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하는 일들, 행사들, 그런 사역에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내 감정과 내가 거머쥐어야 될 권리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반응입니다. 정말 답답한 경우가 이런 경우죠.
교회 와서 말씀에 좀 반응이 일어나야 생명을 얻어가지고 가는데, 교회 안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다른 것 쳐다보느라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생명 누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원해서 그런 사역을 원하고, 또 어떤 누군가와의 교제를 원하고, 각자의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서 그런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교회에 와서 이 우리 속담이 여실히 적용이 된다고 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앞에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앞으로 어떻게 지혜를 얻어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제시하는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속 터진 제자가 있었잖아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서, 주여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답답한 심경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도마야, 느껴지십니까? 도마야, 도마야, 확 그냥 도마. 너는 나를 보았으면서도 아버지를 찾느냐? 등잔 밑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눈이 깜깜한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어요. 예배에 왔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앉아야지. 그냥 덜렁 교회 가방만 들고, 아이고 오늘 갯벌에 눈이 안 잤네, 송도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구나, 이러면서 앉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전도사 배지를 처음 달았을 때였습니다. 사역지를 좀 찾아봤어요. 신학대학을 가게 되면 그 교실 옆에 뭐 게시판에 잔뜩 이렇게 프린트 인쇄물로 붙어 있어요.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교회 장소는 어디고, 사례비는 얼마고, 교회 그 거리, 지금 학교로부터 거리는 얼마나 걸리고, 담임 목사는 아무개, 전화번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쫙 깔려 있습니다. 저도 그 앞에 서서 내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물론 마가야 다락방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인쇄물 앞에 서 있는데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이런 데는 내가 안 가도 누군가가 다 갈 거 아니야. 나는 이런 데 말고 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꼭 필요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찾아와서 그것을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야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 여기서 은혜를 입어 기도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지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십시오 하는데, 제 이 기도,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주여 내게 은사를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죽어도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딱 하면 바로 응답이 돼요.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보영 목사님께서 목요철의 집회 가운데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느냐면, 어느 아주 작은 개척교회도 아니에요.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이 뭔지 아시죠? 돌아가지를 않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한 사모님의 구구절절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걸 듣고 있는데 왠지 저 교회 같을 거라는 마음이 오는데, 그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도 저 교회는 아니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래도 성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척박한 교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기는 아닐 거야 하면서 부인을 하고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 다 마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딱 막혀지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눈치가 채지잖아요. 저는 좀 예민한 편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 저기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는 바로 응답을 받는구나. 그래, 맞아.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저기가 가장 필요한 곳이겠구나. 제가 그곳을 알아봐서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아주 작은 골목이었는데 거기는 모텔촌이에요. 그땐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그렇게 추운 겨울인데 그렇게 자매분들이 요만한 명함판에 들어가 계셔서 우통을 벗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추울까. 이 사람들은 왜 겨울날 이렇게 벗고 있을까. 이걸 발로 이렇게 명함들을 치워가면서 제가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서 정말 아이들이 자라게 된다면 참 볼 거 못 볼 거 다 보겠구나 하면서 갔는데 교회가 어디 있지 않은데 이거 교회 간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작은 교회는 처음이에요. 요 강대상만한 것 같습니다. 요만한 것 같아요. 여기 강대상이 있었고 여기 피아노 하나 있고 삐끄덕대는 장판 하나 깔아놓은 방에다가 여기 의자 하나, 장의자 하나 딱 그리고 다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에요. 신발장 있고요. 끝이었어요. 여기구나 드디어. 거기서 저는 이제 그 사모님을 찾았습니다. 사모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사모님 제가 여기서 이제 사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너무 기쁘신지 동작이 그렇게 빠르셨어요.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내가 밥을 한턱 사겠다. 그러더니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러더니 그 근처에 있는 추어탕을 사주셨습니다. 추어탕을 사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하면서 밥 먹는데 우시는 거예요.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수저를 내려놓고 우시는 걸 한참 봤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대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전도사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한 번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 없이 너무 생계가 어려우니까요. 목사님은 막노동하고 계셨고 생계를 위해서 사모님이 목회 의지가 있어서 끌고 가시는 그 교회였습니다. 평생의 소망.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 한 번 두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꼭 필요한 교회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주님은 바로 그 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정말요. 성도 한 명도 없고 4학년짜리 초등학교 아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요. 산상설교를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다 외워요. 로마서 8장을 다 외워요. 구절들을 다 외워요. 양준서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 하나 놓고 저는 이제 그 사모님을 도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작년에 소천을 하시고 말았죠. 그 사모님은 지금은 이제 목회를 접으셨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열정 있게 전도사도 하나 들어왔으니 얼마나 신이 나셨겠습니까? 그 아이 하나 놓고 전 아동부 설교했고 그 다음 점심 먹고 나면 아이 데리고 그 옆에 있는 시장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의문입니다.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영의 공격인지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전도만 나가려고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졸려온 건가? 그렇게 잠이 와요. 그냥 그 아이를 데리고 그래도 생명을 다해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들을 30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냥 거기 꽉 들어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를 여는 거죠. 와, 이제 막 신나는 거예요. 부모들도요, 가끔은 좋은 차 타고 와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이 교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 빼놓고 다 설교해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혼자가 됐어요. 분명히 시작할 때는 사모님이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올 시간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나가세요. 그러면 금요철에 설교를 하다가 딱 멈춰져요. 고민에 빠져요. 나는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학부 생활을 보냈어요. 어느 날은 설교하다가 짜증이 올라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는 해야 돼요. 성격이 대충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또 아무리 없어도 한 1000명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준비는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들으면 형편없는 설교지만 또 그 설교를 하면서 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무도 없는데. 가끔은 설교하다가 저 혼자 한숨을 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 동안에 병처럼 생각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병처럼.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이 상황 때문에 눈이 깜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에도 몇십 번
제 자신에게 후려치면서 물었어요. 넌 여기 왜 왔지? 넌 여기 왜 왔어? 주님이 기쁨이 되려고 왔잖아. 왜 그렇게 승질을 내? 왜 이렇게 혈기가 올라와? 왜 이렇게 짜증이 올라와? 참아. 넌 그래서 주님이 너를 못 쓰셔. 너는 그런 인격이기 때문에 너는 못 쓰셔. 항상 제 자신에게 얼마나 후려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얘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 내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갑자기 제가 하고 있던 정말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오고 있는 그 교회에 갑자기 주님이 부름을 받고 거짓말처럼 꿈 같아요. 지금 보면 내가 어떻게 이걸 다 버리고 왔을까 싶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부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계속 그 생각인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여기서 왜 일을 해야 되지? 저도 모르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즘 들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또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맡겨진 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같아서는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한 가지요. 주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헛발질은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상황에 민감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고 약속한 것에 반응하는,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참 계속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에 충실하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 히브리 산파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누가 주인공 같으셨어요? 바로 같습니까? 죽어나간 그 어린아이였겠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이었죠. 이 산파들, 아주 갓난아기들을 받아내는 이 여인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대접받는 삶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산후조리원 가보세요. 온라인 타시는 분들 보면 너무 힘드시겠더라고요. 정말 척박하고, 그때 당시엔 정말 척박하고 또 끔찍한 상황이었잖아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범람하고 넘쳐나니까 이거를 학대를 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함을 인간 따위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학대를 넘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전 민족의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저들에게 잡혀먹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이 바로 이 짱구가 생각한 게 뭐예요? 남아 살해 정책이에요. 태어난 남자아이 다 죽이는 겁니다. 이 민족의 미래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정말 실제로 이루어졌고 히브리인들 가정 이곳저곳에 피바람이 불었고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마다 지금 갓 나온 사내아이인데 빼앗겨서 눈앞에서 부모 눈앞에서 애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갓난아기를 창으로 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울다 지쳐가지고 실성을 하다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수많은 어미들이 그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어두웠던 시절에,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시절에 어떻게 소망 한 줄기 바라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 시대는 지나가고 나중이 아니라 가장 참담할 그때 하나님이 그 속에 태어나게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고 하는 그 구원자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입니다. 저는 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내용을 볼 때 전 전율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두운 시절을 안 만나면 그건 교회로서 존재적 의미를 부각시킬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빛과 소금으로서의 존재적 그런 존재의 의무를 다하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다하려면 어떤 세상에 와야 될까요? 어두운 세상에 와야죠. 칠흑같이 어두워야 빛 한 줄기가 그냥 환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언제 일을 해야 되느냐? 어둠이 찾아올 때입니다. 세상이 썩어도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을까 하는 그 세상이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어려우시죠? 죄가 너무 관영하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세상에 주눅 들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신 거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빛과 소금이기에 어두운 세상이 오면 땡큐예요.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세상이 오면 땡큐라고요. 이제 교회로서 역할을 할 때가 온 겁니다. 단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게 문제인 거예요. 준비가.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 땡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왠지 아세요? 다윗을 일으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때니까요. 그게 절망의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의 때고 역전의 때인 거예요. 우리는 관점이 바뀌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로서의 존재적 의미를 다할 수 있는 이때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까? 잘 됐어요. 준비만 잘하면 우리 마가야다 락방교회가 일어나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 어두워져 갈 때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에게 민족의 운명을 다 거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보존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아무리 무소부의 권력을 가진 바로라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게 왜 가능했느냐? 왜 모세가 사는 게 가능했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죠. 저는 창세기 15장 볼 때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어디를 가라라고 하는 그 구절보다 저는 이 구절이 소름이 돋고 전율이 나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 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한참 후대의 것을 본 겁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없어요. 한참 믿음의 선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혼을 내고 그 백성들이 큰 영광 가운데 재물 가운데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마 히브리 산파가 전해오는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요?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야곱의 후손들, 그것으로부터 이어져온 하나님의 백성들. 선조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만 붙들면 하나님 일하실 거야.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17절을 보세요. 이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군인을 쓰신 게 아니고 장정들을 쓰신 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히브리 산파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그 초석을 놓게 하십니다. 즉 모세가 역사적 무대에 등장할 수 있도록 히브리 산파들이 그 발판을 놔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저는 여러분 막 가슴이 뛰어요. 와, 대단하다. 야, 그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지금 다 남아들이 죽어나가고 이 히브리인들이 다 그냥 온갖 애곡에 빠져있는 그때에 히브리인들은 딱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이 민족 살려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바로와 이 이집트를 징벌하실 거야. 그게 약속의 말씀이야. 버텨내잖아요. 버텨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에서만,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위험천만한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믿음인 겁니다.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호랑이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고양이 같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끼리는 호랑이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읽을 것 같아요. 나가면 차에 쳐 죽은 고양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의 영광도 능력도 권위도 생활 속에서 보여줄 수 없는 무기력한, 오히려 교회의 어떤 실패작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언론을 확 때려버리면 기죽어가지고 세상 속에 살면서 눈치만 보다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행동하지도 못한 채 그냥 주일만 기다렸다가 성경 가방 들고 궁뎅이 흔들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도취되어 있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또다시 나가서 그냥 살아가는 삶, 다람쥐 쳇바퀴 반복되는 삶. 우린 고양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히브리 3파는 자신의 믿음대로 했다간 바로에게 어떤 죽음을 당할지도 알면서도 바로의 명을 어기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생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우리와 사뭇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자기 안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 3파들의 믿음은 자기 안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2, 3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반드시 이 장애를 제거하셔야 돼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기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아를 극진히 모시는 겁니다. 이건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십자가 정반대되는 개념. 자, 이런 이기심이 계속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다음과 같이 돼요. 이기심이 그대로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북한 땅입니다. 저는 북한을 볼 때마다 저 이기주의자들로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인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김정일이의 시신을, 여러분 그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초기 들었던 비용이 수천만 불이고 방부제를 넣어요. 시신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그 1년에 방부 처리하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억 5천만 원이에요. 김정일이 시신 1년마다 유지시키는데 4억 5천만 원씩 들이고 있다고. 인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곳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결국은 민족 복음화를 이뤄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의 더러운 사상까지 이념화시켜서 사랑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답답해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고, 너무 이기적인 집단인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분명히 있는데 참 도무지 이게 먹히질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사상이 이렇게 무섭고 이념이 이렇게 무섭구나. 과학적인 분명한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여러분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더러운 본성은 이와 같이 이 땅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이 이렇게까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기적인 일의 사이즈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기심의 본질 곧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 삶 속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행복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교회 안에서 행복 타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마음 따뜻하게 해주고 뭐 아주 휴머니즘틱하고 괜찮아 보이죠. 함께 어우러져가는 삶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의 본질을 보면 그건 이기심이에요. 그 행복이 자기만 행복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나는 희생당해도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나를 그리고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에 보면 이단적 사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이런 행복에 주안점을 둔 삶들, 이것은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로 들어오게 되면 여지없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부서져야 돼요. 기독교의 진리는 이것과 맞지가 않고 상충됩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결혼식 때 주례자들이 하는 멘트가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은 무엇이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이걸 중시하셔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혼식 날 외쳐지지만 굉장히 엇박자가 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자마자 신랑 신부가 주도권 쟁탈전이 들어가거든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원해요. 그래서 신부는 친정 어머니에게 조언을 얻어서 신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신랑은 시어미하고 알삼육이 돼서 어떻게든 그냥 며느리를 시녀 삼으려고 하는,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사랑. 예? 이것 때문에 결혼 초반부터 가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 보게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일하다 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고 했지만 우리는 내심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장사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같이 가진 게 있으면 나누는 공동체는 잘 안 오려고 해요. 여기 있다가 완전히 재산 거덜나겠구만. 땅에 자꾸 좀과 동록이 쓰는 이곳에 우리의 보물을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행복과 기독교 진리가 얼마나 맞는지 좀 따져 물어보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기심에 붙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마가의 다락방 생활을 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고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제가 아까 미자립교회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 20명 되는 개척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곳에도 주일 오전 예배 빼놓고 제가 설교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수업을 듣는 건지 설교 준비를 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녹음기를 눌러놓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설교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차에서 오고 갈 때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어요. 할렐루야, 장학금 받았어요. 아니, 안면이 아니라 지금 기적이에요. 기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야, 주님이 해주신 거지, 이거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많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가 자그마한 방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꼭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밖에서 뚝딱대요. 저희는 눈만 뜨면 마가의 다락방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군대가 제대하면서 이젠 작업은 끝났겠구나 했는데 웬일입니까? 군대 버금가는 계속되는 공사와 작업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역자들 보면은 설교 사역을 안 하는 사역자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쁘게 행복하게 그냥 작업을 합니다. 저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럴 때 고민이 돼요. 나는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될 것인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엄청 고민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결론을 매번 내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맨날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요. 작업을 하러 나갑니다. 어차피 똑같은 결론을 낼 바에 왜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결과적으로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교를 하러 가야 되니까 설교 사역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겉 포장지는 덮여져 있는데 이걸 살짝 들춰보니까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잘 해야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싶으니까. 때로는 작업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겉은 포장지는 사역이에요. 들춰보니까 이기심인 거예요. 그래서 늘 나간 겁니다. 그 싸움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설교가 부실하고 망하고 어려워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공사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맞아, 그때도 그랬지. 그래,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뜻, 내 시간표인데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뜻을 하고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기심을 제거할 때 많이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요. 말씀을 반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내는데 주님 모시기 너무 부족해.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 후임으로 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서 대형교회 와달라고 하면 저 갑니다. 쉽게 갑니다. 다 잡아버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겠는데 아이고 제 선임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두려워요. 하여간 두려워요. 오자마자부터 두렵고 계속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 잘 갈 수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되면 잘 갈 수 있지만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은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순종하고 났을 때 치러야 되는 발생되는 일에 대한 두려움, 내가 나의 것을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내가 대가를 지불했을 때 겪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순종을 섣불리 못하시고 주님의 제자직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그러나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질 땐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나중엔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순종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순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주님 따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 순종해보고 두 번 순종할 때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 의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붙들고 가십니다. 그게 참 놀라워요. 그러나 우리 안에 두려움이 꽉 차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든다면 여러분 그만큼 세상과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를 못해요. 하늘에 홀랑 다 빼앗겨서 내 거 남에게 다 나가버릴까 봐.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너희들이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길 수가 없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남길 수가 없었느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뭔가를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도 남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 주인은 그렇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닐 거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땅에 파묻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갈 수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많이 들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훨씬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제거해야만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왜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뛰어넘지 못할까도 생각해 봤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모델 설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 하면서 닮긴 너무 힘들어. 가까이하게 먼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닮기가 힘들어, 괴로워 이런 얘기하다가 그쳐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정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서 그걸 정하기가 힘들어서 여러분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도 모델로 한번 잡아보세요. 아니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여러분 모델로 잡아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에게는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제가 정말 사무엘을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사무엘서를 혼자 읽을 때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진가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엘리의 집안이 막 몰락할 때 옆에 서 있던 비교적 젊은 나이 때의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을 다하고
고별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혹시 누구의 소를 빼앗은 게 있는지, 나귀를 빼앗은 것이 있는지, 압제한 적이 있는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에 빠진 게 있는지 찾아봐라. 사람들은 사무엘에게서 자그마한 비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렇게 귀하게 쓰셨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챙기지 않고 그 이기심과 두려움을 뛰어넘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과 이기심을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해결했던 사람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에 어린 나이에 부름받아서 끝까지 노년이 돼서도 쓰임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왕관을 원해요. 왕관. 그러나 여러분, 왕관은 십자가 없이는 얻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과 같은 그런 모델을 두고 그 모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왕관에만 관심이 있지 순종할 때 생기는 순종의 굳은 살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리는 성탄 예배가 다음 주에 바로 드려집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자기 유익이 있는가? 말구유. 내가 없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십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 했던 것이 뭐냐면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완전히 뽑아내지 않는 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기심과 두려움과 그 본질인 자기 사랑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린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뭔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 목회하고 있을 때 새벽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주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일어나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주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 죽어가는 자녀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라. 주님, 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계속 주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가 있었던 그 새벽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그때 그 교회 옆에 있던 대학병원을 쑥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문자 그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병원을 향해서 저는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 일주일이 너무 고단했어요. 항상 그 병원 암센터로 무작정 향했습니다. 그렇게 전도지를 들고 그렇게 작은 소품을 들고 그 007 작전을 피면서 간호사 눈을 피해서 그 암병동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병동실로 들어갈 때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병동에는 벌써 죽음의 영이 있어요. 어떤 짙은 어둠과 그늘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만 계속 출근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 마음이 다운이 되고 울적해져요. 어느 날은 이렇게 우울증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나 그냥 가서 약을 먹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울한 마음을 걷어가게 해주셨죠. 왜냐하면 영혼들을 정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는 너무 충격적인 하나랑 너무 기쁜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던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그분 이름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이름이 고태봉 씨입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고태봉. 그분이 연세가 이제 70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70이 넘었군요. 71세셨습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열렸어요. 마음이. 길에서건 어떤 사람이건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이 진짜 들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설교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보다 훨씬 기뻐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목사님, 그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대요. 복음을 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아내가 있는데 계속 차단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차단해. 복음을 전하면 차단하고, 복음을 전하면 차단하고, 차단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기도해 주려는데 필요 없대요. 세상에 남편은 원하고 나는 죽어가니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결혼 잘하셔야 돼요. 진짜 결혼 잘하셔야 돼요. 세상에 이 사람이 죽여서 만약에 그분 돌아가셨죠. 만약에 지옥에 갔으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아내 잘못 만나서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 원수인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딴지를 노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딴지를 논다고요. 이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주님의 말씀인데 가족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영적인 색깔이 달라버려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세상 떠났어요. 고태봉 씨, 너무 아까운 영혼. 아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 때문에. 그러나 한 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감흥이 없었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갔더니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해요. 암이 역시 이분도 다 퍼졌죠.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 소원이 있대요. 나에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27살 아이와 24살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을 놓고 장가도 못 보냈습니다. 이 두 아들을 놓고 내가 이 땅 떠날 생각을 하니 눈을 못 감겠습니다. 목사님, 제 아이들을 잊지 말아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이의 이름을 적고 아이의 전화번호를 적고 제가 반드시 성도님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분은 병이 악화되셔서 점점점 쇠하기 시작했고 어떤 날은 또 병원에 안 보이세요. 또 어떤 일산에 암센터를 가셨대요. 왔다 갔다 이렇게 협업하면서 왔다 갔다 치료를 받으셔서 이분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나요? 어느 날, 그날도 성탄 예배였습니다. 성탄 예배를 마쳤는데 새가족부 성도님이 달려오세요. 목사님, 김혜란 성도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김혜란 성도가 왔어요? 딱 봤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나 계시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 아니 왜 요즘에 교회를 안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치료받느냐고 힘들었어요. 제가 목사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 몸이 건강해졌대요. 왜 몸이 어떻게 건강해지셨습니까? 신약이 하나 나왔는데 그 신약이 내 몸과 딱 맞아서 암이 그냥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너무 호전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서 뛰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서 뛰었는지. 그 한 영혼이 건져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줄줄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간 적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울고 있는데 늘 예배 드렸던 우리 성도들은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난 정말 여러분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왜들 저럴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자는구나. 맨날 자는구나. 그래서 늘 길튼교회 때 겨울에도 히터를 꺼버려. 여름날도 에어컨을 꺼버려. 아니 추울 정도로 틀어. 항상 제가 요청했어요. 그건 짓궂은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말씀 누수 현상이 나잖아요. 예수님 앞에 왔어도 다른 거 쳐다보느라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목회자로서 가슴 답답한 일인 줄 아세요? 제 소망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설교 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거지 같은 이 죄인 이놈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바로 그런 때죠. 저 영혼에게는 생명 같은 복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죽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바뀌지 않고 반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돈이나 가족이나 자녀에게 완전 미쳐버려서
그거 잃어버리니까 벌벌벌 두려워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법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그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전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향하여 드리는 삶으로 나아간다. 주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며칠 지났습니다. 그 병원 암센터에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니 성도들도 같이 움직여서 몇 분이 전도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그분들 있잖아요. 3명이 예수 믿겠다고 온대요. 3명이요. 여러분 개척을 해보시면 알아요. 저는 미자립교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한 명이 안 들어오는 줄 아세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애들은 30명 모이지만 제가 가슴이 찢어졌던 게 작년 하나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작년 하나가. 3명이 온다고?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이제 이 생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분 예수님 믿어서 복음 전해서 바로 돌아가셔도 행운이죠. 바로 천국 보내는 거예요. 바로 천국 보내는 거예요. 바로 천국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이 3분에게는 행운일 수 있어요. 이분의 삶이 연장이 되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요. 잘못하면. 오히려 이분들에게 이게 기쁨일 수 있겠다. 3분을 주신다고? 아우, 그날 그 기쁨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지금 무엇에 반응을 하냐 말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반보, 순종의 한 번은 참 힘들지만 그것은 하면 할수록 내면은 더욱 견고해지고 내 문제는 거짓말처럼 풀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순종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너무나도 귀한 이유는 제가 지금 존경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불순종했고 사무엘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이 운명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눠졌는데 그 이유는 현실에 속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현실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사울은 현실에 속아 현실에 매몰되어 주저앉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인생을 걸어버리고 현실을 살피는 자는 결국 이깁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한 일이 많고 어려움이 생기지만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외치는 사람은 히브리 3파처럼 승리하고 맙니다. 악한 영의 방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가 심할수록 왕성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순종의 발걸음이 결국 우리를 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왕성해질 때 잊지 마십시오. 절대 세상과 타협하고 길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세상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곳에 와서 생명을 지킵니다.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변화를 위해 노력해 본 사람입니다. 변화의 부담을 뭔지 아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와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릴 텐데요.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여러분 삶에 괴로울수록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더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나아가기 힘들수록 더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나 자아의 실존을 바라보고 그 장애의 정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부숴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가다락방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공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라 진행이 굉장히 늦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그래서 지금 너무 공사 기간이 빠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부들이나 관계자들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하루 일과는 오전 공사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공사에 대한 여러 부분을 빨리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사가 빨리 마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사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사실 그냥 선뜻 들어가기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을 열고 공사장에 들어가려다 보면 현장이 먼지로 뿌예요. 너무 뿌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 들어갈 때 좀 힘듭니다. 그런데 있다 보니까 먼지에 쌓여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한참을 있다 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그렇게 나에게 묻었는지 잘 모르게 돼요. 여러분 죄도 똑같거든요. 처음엔 이거 죄인데 하지만 죄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게 오래되면 너무 길들여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먼지 가운데 살았는지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책상에 제 안경을 딱 내려놓으면 안경에 세상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 닦아낼 때 어마어마한 먼지 가운데 있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돼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셔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만큼은 지키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백성은 누굴까요? 말씀에 반응하는 삶. 상황에 민감하지 않고 말씀에 민감하고 약속에 민감한 약속의 백성들 돼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결국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로 이 어둡고 짙은 칠흑 같던 곳인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실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왜 있는지를 깨닫게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나만을 위한 행복, 복리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교회가 이제 온전히 교회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때에 빛 한 줄기는 강렬한 법, 이때 바로 교회로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은 바로 어두움의 때가 점점 칠흑같이 덮어가는데 교회들이 준비하지 못함에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있는 예배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현실에 속지 말고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붙들고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히브리 3파의 절대적 하나님 의존성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허물 가운데 아파하지 않고 이제 일어나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영광에 동참된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을 부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주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앞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